저는 이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을 받지 못한 자에게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쏘시개가 뭔지 아세요? 어떤 큰 물질을 태우기 위해서는 불을 붙일 때에 아주 부드럽고 작은 물질에 불을 붙이잖아요. 그게 휴지가 됐든 종이가 됐든 가랑잎이 됐든 불을 탁 켜서 붙이면 잘 타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드러운 것, 이걸 불쏘시개라 그러지요. 여기에 불을 붙여주면 이게 타면서 많은 물질을 태우는 것이에요. 여기서 뭐 집채도 몇 채를 태울 수 있고 산도 다 태울 수 있는 그런 불이 시작하는 곳은 아주 작은 불꽃 하나에서 시작해서 이 불쏘시개가 불을 자꾸 붙여나가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불을 붙이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리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럼 이 사랑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의 불을 받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의료 선교사 불부터 받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복음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불을 붙이시는 불쏘시개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불쏘시개는요, 자기를 태우면서 다른 물질에 불을 붙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포기하고 자신을 죽음에 내주면서 우리의 가슴에 사랑의 불을 붙여주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쏘시개가 된다는 것은 다른 물질에 불을 붙이기 위하여 불을 받은 이 물질은 자기가 타고 없어지고 죄가 된다는 뜻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받았다면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이 희생되어도 그것이 당연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 주님은 가치를 두고 기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때에 예수님 자신도 살고 그분을 통해서 불을 받은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받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불, 복음의 불을 다른 사람에게 붙여감으로 나도 사는 것이에요. 자, 제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경험이 이루어질 때에 제 마음에는 어떤 새 마음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사랑하는 그분에게 드릴 것이 아까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또 그분이 나를 향한 그 사랑에는 나의 전부를 요구하는 것인 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부 다 죄뿐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 죄밖에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업적을 세우고 있다는 것도 전부 자아중심으로 자기 자랑,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해놓은 이게 전부 다 죄덩어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죄를 나에게 가지고 오라 할 때에 우리는 나와 함께 내 죄를 그분에게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내 자신을 그분에게 온전히 드리고 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그분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했고 나는 날마다 지금까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일이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예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가지시고 예수님 뜻대로 목적대로 쓰실 만한 곳에 저를 쓰십시오. 저는 오늘도 나의 계획이 없습니다. 나의 계획은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어디든지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있으라 하면 있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듣고 공부를 하면 그날에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드리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나의 삶이 될 때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점화시키고 불붙여 나가는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도 온전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할 때 그 이후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 일이 우리의 신앙 경험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것이 먹는 거든 말하는 거든 사는 거든 일하는 거든 뭐든지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살아갈 때 나는 없어지고 날마다 나는 포기되고 주님만 전파되는, 그것이 불쏘시개의 일이에요. 자기를 태우면서 상대방에게 불을 붙이는 게 뭡니까? 나를 포기하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붙여주는 것, 사랑을 전달하는 것,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 복음이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이것을 이웃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내 시간과 재정과 내 모든 것, 내 인생까지도 그 일에 들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불쏘시개로 완전히 태워져서 죄가 되고, 나로 인해서 내가 태워지는 그 불로 인해서 주변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의 불을 받고 살아날 수 있도록,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보여주신 부분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내 자신을 주님의 사랑에 불태워 온전히 주님께 드려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게 될 때 그 삶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축복스러운 삶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그 작은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하고 살면서 더 큰 사랑의 빛을 받으면서 결국은 제가 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작은 것이지만 나누어주고 이웃에게 이걸 베풀어 갈 때에 결국은 나도 살고 상대도 사는 것. 그래서 저는 그러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삶. 그것이 주님 따라가는 삶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각자에게 다양하게 하나님이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존재들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나눌 때에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얻게 하는 법칙, 이게 주모로 부여해지는 법칙.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 흐르는 하나의 생존 법칙이 바로 이런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눔으로 사는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세계입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이 자기 사랑, 자기만을 위해서 움켜쥐고 사는 존재인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형상으로, 그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나는 나가고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자정하시면, 이제 이후로는 주님 안에 있는 진리의 영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진리의 영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끝나고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게요, 그냥 책에만 쓰여 있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경험을 했다면 이 삶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예수 안에서 배우는 것, 참된 진리는 내 안에 역사하는 능력이고 힘이거든요. 이것이 말씀이 내 신비에 기록되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품성이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진리의 씨가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잖아요.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그랬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역사할 때 마치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면 그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뿌리가 내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다 맺어 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영접했을 때 우리의 생애가 변화됩니다. 이 변화가 와야 돼요. 이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계획과 뜻이 예수님과 일치하게 만나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생애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아버지께 온전히 드림으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사셔서 아버지의 생각과 말을 예수님의 생각과 말을 아버지가 주셨고, 예수님의 의지도 아버지가 쓰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증거했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마지막 성도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 자, 이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가 이제 성경적 신학적 용어로 쓰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 생명, 이런 것입니다. 내 안에는 이미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하나 된 생명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큰 특권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무관심하고 이 복음을 등한시하고 알려고도 안 하고 받으려고도 안 하고 이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구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어느 때 늙어서 80, 90이 돼서 그냥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끝나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이게 썩어버려요. 이걸 자꾸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불쏘시개에 불이 붙으면 붙을수록
불붙은 화력이 옆에 있는 나무를 태워가듯이 우리는 주님께로 받은 이 생명의 힘, 이 사랑의 힘을 가슴에 담고 가만히 감추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걸 이웃에게 말로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웃에게 이걸 자꾸 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내가 진정으로 사는 가치대로 사는 것이라. 나의 모든 것은 거기에 다 태워져야 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그냥 듣기에는 너무 막연하고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불이 내 가슴에 붙으면 이거는 자연히 태워지는 것이에요. 내가 타고 싶어서가 아니라 불이 나를 태워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사랑을 나누고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인생을 태워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새 천사들은 바로 이 불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새 천사들은 그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가졌더라 그랬지요. 그래서 여러분, 새 천사는 어떤 사람인가?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나를 전하게 돼 있고 어떤 물질을 전하고 어떤 인간을 전하고 높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기별이신 예수님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내일 모레 나가시는 분들 이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그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가지는 그 복음을 지금 받고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가 가졌다 할 때에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예수밖에 없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 있는 그 안전뱅이에게 나에게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이 초대교회 성령 받은 사도들은요 오직 그 가슴 속에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네가 필요로 하는 금과 은도 물질이 없어. 다 주님께 드렸어. 가진 거 다 주님께 드렸어.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내게는 뭐만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분만 있었답니다. 저는 이 말씀들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로 사도행전이 이름이 성령장 아닙니까? 성령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이 땅에 복음 전파가 지금까지 전파되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늦은비 성령을 받을 자들의 준비는 뭔가? 나를 주님께 온전히 다 드려서 다 드림으로 주님만 모시고 있기 때문에 늦은 비의 기별로 복음 사업을 마칠 마지막 시대에 새천사가 전하는 그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예수님 외에는 더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늦은 비 받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늦은 비로 일어나는 역사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분의 3년 반의 생애가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일으킨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른 비의 경험에서는 그런 이적이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계속 받고 일어나는 이런 자연치료, 이런 점진적인 치유가 일어나는데요. 마지막 셋째 천사의 큰해침이 나갈 늦은비 운동 때에는 100%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자신은 온전히 죽어버렸고 자신의 모든 것은 주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른비 성령으로 임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른비 성령으로 임하신 분이고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와서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그 나타났던 일들이 나타났지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에 가셨고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것인데 그분이 재림하실 때 재림을 맞이할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지금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가 그들 안에 전부가 되고 사랑으로 역사하게 될 때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줄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가진 것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이런 사람이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천사 기별,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에서 만나져서 죄가 도말되고 인침을 받고 늦은 비가 부어져서 권능으로 복음서 마치고 예수님 오시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에 기다릴 축복은 늦은 비의 축복입니다. 이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죄가 도말돼야 되고 죄가 조사심판에 가서 도말되려면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의, 그분의 품성을 갖고 있어야 돼. 내가 만든 착한 행실 말고 주님을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 자체의 생명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지성소에 신앙을 하게 될 때 이 신앙은 주어진 빛에 100% 순종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이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사심판에 지금 해당하는 의인들이다. 이번에 제가 시간마다 이 얘기 참 많이 했지요. 이제 그거 여러분 딱 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할 기별은 새천사의 기별인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제 이거 확실하게 여러분이 짚어서 내가 뭐니 해도 내 안에 예수님이 전부가 돼야 된다.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 내가 가진 건 예수밖에 없다. 그 복음을 잡고 살아야 돼. 그들에게 죄가 도말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완전히 도말해버리고 생각도 안 나게 하고 죄는 우리에게서 영원히 분리돼서 이거 사탄에게 넘겨주고 심판한다 그랬지요. 우리에게 있던 죄는 그때 끝납니다. 그때 끝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그 의,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과 일치되는 똑같은 의, 이것만 남겨놓고 죄는 싹 지워버리니까 완전한 의인이 되잖아요. 이게 완전입니다. 이게 완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완전한 의인이 될 때는 죄가 도말될 때, 그 다음에 죄가 완전히 도말돼 버리고 그분의 의, 그분의 품성만 가지고 있을 때 이들에게 인을 칩니다. 그거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닮은 백성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그분이 주신 것 갖고 있을 때 자기 닮은 것입니다. 이제 죄는 다 도말했으니까 예수님이 준 것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예수님 닮았지요. 죄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늦은 비의 권능을 부어줍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에 보여주신 아버지의 권능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그 모든 이적과 기적과 권능은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드러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마지막 조사 심판에서 죄가 도말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진 그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거야 하고 인쳐준 그들에게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는 권능을 입혀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늦은 비로 부어지는 권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행하신 그런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거나 바다 위를 걷거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그런 권능이 오는 게 아니에요.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고 깨끗하라 한다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안수해서 병 낫는 그 이적을 행하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지성소로부터 셋째 천사가 가지고 온 이 기별은 율법을 회복하는 기별이고, 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도덕율법과 천륜계의 율법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품성 속에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와서 우리에게 품성을 준비시켜 주겠지만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천년계의 법칙에 순종하는 조건에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의 법칙이나 천년계의 법칙은 동일하게 하나의 물질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에요. 이 법칙도 회복돼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도덕법칙,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도덕법칙도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고 이것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랬어요. 그분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강의를 듣고 좋은 경험담을 들었지만 한 가지로 뭘 잡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돼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를 딱 결정하고 가야 됩니다. 가셔서 그렇게 해야 돼. 우리는 지금부터 그 신앙생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서 깨달아 가르치는 진리가 우리를 통해 회복될 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일이 진리와 일치할 때 말씀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 천사의 기별에 오른팔로 준 건강 기별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부로 하고 그 예수 안에서 배운 진리로 말하고 전하고 살아가는 이 일에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겠지요. 여기에 순종의 조건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시고 허락하셨는데 다만 순종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건강을 회복할 때에 세상에 이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지지 않은 자들은 이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의료 선교 사업이 아니라면 세상에서 가지고 오는 온갖 율법들을 다 갖다 쓰게 돼 있어요. 그것도 과학적으로 대단한 전문가들, 과학자들, 의사들이 하는 말들을 가지고 와서 접목을 시켜서 여기에는 이런 게 좋고 여기에는 이런 게 좋고 하면서 붙여주고 먹여주고 갈아 먹이고 싸 먹이고 하잖아요. 영원한 복음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라도 갖다가 고쳐주려고 시행착오를 하는 것이라 제가 지난번에 제가 시행착오한 얘기 2시간이나 했잖아요. 다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그 강의를 내리라고 했지만 그게 다 확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생명,
그 안에서 물질 세계나 영적 세계나 다시 회복한다는 이 진리를 모를 때 저도 그렇게 많이 하더라 이 말이죠. 근데 제가 지금은 이런 걸 애체 못하게 해요. 뭐 녹즙을 어떨 때는 치아가 나쁘면 갈아서 일시적으로 한두 잔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어떤 치료법으로 요법으로 한다면 그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 것들을 줘가지고 봐. 너 이거 먹으니까 나았잖아. 혹시 여러분 숟가루 붙였더니 암이 났대. 이럴 사람 있으면 숟가루 안 붙여야 됩니다. 아시지요? 필요에 따라서 이런 것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치료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짜먹든지 꽈먹든지 붙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 환자들이 어려울 때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있지만 그것이 치료가 되는 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치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치료하는 그 진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할까 봐 저는 그런 걸 못하게 합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신선한 공기, 물, 햇빛, 건강식, 자고 깨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내 영혼이 변화되고 살아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치료제들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창조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서 우리를 살려가는 일을 지금 하심으로 우리는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참된 순종의 생애의 개혁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기별을 같이 주신 것인데, 그거는 한쪽으로 제껴놓고 무시해놓고 뭐 숟가루 반죽 붙여갖고 암이 나았단다, 올리브 기름 먹고 나았단다, 뭐 녹즙을 먹고 약초를 먹고 나았단다, 이렇게 되면요 이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숟가루고 올리브 기름이고 무슨 약초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이것은 다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돕는 물질에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병 고치는 것처럼 우리가 먹는 현미밥이 병 고치는 거 아니라 그랬죠. 현미밥이 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담아 주신 음식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쪽 동네는 왜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제 얘기 못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의료선교사 세미나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요법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다 막아버렸어. 하나님보다 어떤 전문가가 더 잘하고 어떤 과학자의 어떤 발표가 더 소중하고 신뢰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염두에도 두지 않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믿지도 안 하고 인간의 말을 따라 하고 있기 때문에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의료 선교사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세천사의 기별과 의료 선교를 뭔가 팔의 관계로 주신 분이 이렇게 일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환자들에게 자꾸 음식을 주면서 이게 뭐가 좋고 이걸 먹고 이거 먹고 이걸 먹였더니 나았더라, 이제 이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환자는 꼭 그거 따라갑니다. 맨발을 걸었더니 무슨 병이 나았고 무슨 병이 나았고, 그럼 전부 다 맨발 따라갑니다. 그렇죠? 이 유행이 지금 맨발입니다. 한동안 자기 오줌 받아 먹는 유행이 싹 지나가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또 무염식이 싹 지나가고, 또 뭐 신김치, 배추김치에 유산균이 많아서 이거 먹으면 어쩌고 저쩌고 또 싹 지나가고, 이 전부 텔레비에서 막 떠드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비타민 C가 만병통치약처럼 이제 또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려요. 그게 위험합니다.
이런 것이 일시적으로 필요해서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환자에게 소개함으로 환자의 관심과 시선을 물질로 돌려버리면 영으로서 믿음으로 따라가야 할 그분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 되겠지요. 우리가 물질을 쳐다보고 가면 하나님 놓쳐버려.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분은 믿음으로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치료한다고 수없이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 세상에 치료하는 기술을 실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신선한 공기, 깨끗한 물, 햇빛, 운동, 절제, 일찍이 자고 휴식하고 건강식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사랑을 나누며 사는 순결한 생활, 이런 것들은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말씀에 일치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건강기별은 그거예요. 그겁니다. 거기다가 인간들이 과학적으로 좋다고 하는 게 일리는 있지만 진리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주는 정보를 받으면 왜 안 되는가? 그게 약간의 도움은 된다 할지라도 그게 왜 위험한가? 그거 따라가다가 진짜 치료제를 놓쳐버려. 그리고 그것 따라가다가 진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놓쳐버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개인 상담을 하거나 나가서 제가 만나고 얘기할 때에 여기 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고 생활하지만 왜 제가 환자들에게 이런 요법을 잘 안 가르쳐주고 이걸 권하지 않은가 하면요. 보세요. 암 환자는 이거 하면 좋다 하면 암 환자는 딱 그것만 쳐다보고 갑니다. 될까요? 그리 할까요? 안 할까요? 암 환자들 뭐 하나 먹여놓고 이게 암 치료제다 하면 그거 먹어야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물질을 따라가다가 그것이 진짜로 몸을 죽어가는 몸을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그거 따라가다가 진짜 치료의 생명이 오는 하나님의 길을 놓쳐버려. 그러면 요법 따라가다가 몸도 회복 못 얻고 영혼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환자는 죽음 직전에 암말기 환자, 중증 환자들이 정말 마지막 죽든 살든 하나님 붙잡고 그들이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얻어서 영생을 준비하면서 순종하고 갈 때 살아도 몸이 하루라도 더 살 것이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면 당연히 회복을 하실 텐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자꾸 어떤 좋다는 약물이나 요법을 따라서 무슨 치료를 해라, 온열 치료를 해라, 비파입을 어째라 저째라, 숟가루를 어째라, 지렁이를 찍어서 어째라 저째라. 그런 거 제가 다 했던 거라 그랬죠. 그럼 환자들이 다 그거 하려고 해. 줄을 서 있어 그거 하려고. 아이고 제가 몸을 찜질을 41도를 올려야 된대서 처음에는 타월을 쪄서 하다 나중에 이제 통을 주문했다 그랬잖아요. 전부 그거 하려고 줄을 서 있다니까요 환자가. 그거 해야만 줄.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면 그거는 그냥 저 예수 믿으라고 하는 소리고 진짜 암은 이렇게 해야 치료된다. 이렇게 딱 신뢰하는 대상을 바꿔버려요. 영혼들이 얼마나 허약한지 모릅니다 환자가. 그러면 그거 따라가다가 예수님도 놓쳐서 영생도 잃고 여기에 진짜 치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치료제들을 우리가 정말 잘 받아먹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치료하셔요. 제가 이런 걸 모르면서 여러분에게 괜히 공갈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부터 배달에 오는 사람들이 여기는 가면 배는 좀 고픈데 병은 잘 낫는다 그랬어요. 배달에 가면 배가 고파서 좀 나는 그 가면 금식하기 싫어 안 간다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가면 병은 잘 낫는다. 그리고 안 믿는 가족들 거기 데려다 놓으면 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을 준비한다. 그러니 안 믿는 가족들을 데리고 많이 왔어요. 근데 진짜 치료도 거기서 옵니다. 아시겠어요? 밥을 작게 먹어야 된다니까. 좀 굶고 물을 많이 마시고 이 우리 몸을 쉬게 해줄 때 회복해요. 그러니까 굶을 때 면역력에 활동하는 거하고 먹을 때 활동이 200배 차이가 있다 안 합니까? 금식을 시켜놓고 면역 활동을 체크를 하면 200배로 면역력의 활동이 강하답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이렇게 적당하게 굶기고 먹이면서 몸을 조절해 나갈 때 암이 그렇게 빨리 치료되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 암 환자분들 작게 잡수세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작게 먹으라고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절대로 암 환자는 많이 먹으면 치료가 안 될 뿐 아니라 낫던 암도 다시 커옵니다. 저는 여기 이번에 우리 중증 환자분들이 여러분이 오셔서 참 걱정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한결같이 다 좋아지는 소식들이 있네요. 그렇죠? 우리 오춘자 집사가 갔다 와서 자꾸 저한테 정보를 줍니다. 제가 못 보니까 제 눈이 돼서 대신 가서 이제 자꾸 대화해보고 보고 오는데요. 사실 우리 저 유방암 개사된 우리 저 자매는 처음에 제가 봤어요. 가슴을 만져보니까 온천이가 그냥 완전 나무 딱지같이 이렇게 다 했고 한쪽으로 다 가슴으로 이렇게 퍼져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 개사가 일어나서 거기서 농혈이 나오니까 냄새 나니까 저분은 또 미안해가지고 자꾸 엉켜 싸고 그러는데, 이제 수철 붙여가면서 냄새도 좀 약해지고 농혈도 빨리 뽑아 나오고, 이제 개사가 될 때는 수철 붙이는 게 좋습니다. 통증 올 때 개사될 때는 숟가루 반죽이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건 일시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제 저녁에 우리 오자매가 갔다 오더니, 어제가 언제고 낮인가, 지금 이 개사돼서 터져 나오던 자리는 다 빠져나와서 딱지가 돼서 떨어지고 그 안에 새살이 찼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몸에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대구에서 어떤 분이 유방암 이거 자꾸 농혈이 나오는데 개사가 돼 나오고 빠져나오면 구멍이 뻥한데 하루 이틀 지나면 그 안에 암덩어리가 꽉 차버려요. 왜? 계속해서 일주일마다 수혈을 하고 오니까요. 건강식한 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자꾸 암이 커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이거 다 빠져나오고 안에 새살이 딱 차고, 이게 뭡니까? 뚜껑 뭐야? 딱지가 떨어지고 새살이 차니까 이런 암덩어리가 뭐 6개인가 8개인데 지금 하나하나 착착 치료되는 중. 기쁜 소식이잖아요. 지금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비타민C 안 먹어요. 자, 오늘 치료도 안 합니다. 지금 보세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 그분께로 지금 돌아가고 순종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치료받는 분들은 그거 하는 것이에요. 저기다가 이제 뭘 또 갖다 보태 놓으면 이제 이거 해가 나았다 이러면 안 되니까 그걸 안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말고 딱 하나님 말씀 먹고 나가서 2가지 특효약. 건강식하고 천연계의 음식하고 하나님 말씀 2가지 이 특효약만 먹으면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또 우리 방 누구야? 지연? 우리 자매 어제 병원에 검사받고 왔대요. 근데 제가 아직 개인적으로 안 만나봐서 모르겠는데 전달받은 내용에 의하면 처음에 이 암 사이즈가 유방암이 너무 커서 지금 뼈까지 가서 이제 아파요. 아프다가 지금 통증 사라졌는데 이 통증이 아직은 뼈에는 좀 있는데, 자 그런데 병원의 의사가
이거 사이즈가 너무 커서 항암제를 놔서 줄여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항암제를 권유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제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항암제도 안 했는데 이게 줄어들어서 이제는 수술해 줄게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암이 줄고 있나요? 줄고 있지요. 우리 유방에 그 개사된 저 암 환자도 이 제가 만져볼 때 주변까지 뻣뻣해가지고 암이고 막 이 가슴에 다 들어차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주변이 다 말랑말랑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암이 엄청, 예, 주변이 부드러워지고 있다. 이게 말랑말랑 이 암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몸에 암이 힘을 못 쓰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우리 선교사 사모님도 지금 암덩어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가장 중증 환자들이 저분들입니다. 지금 완전 말기에서 끝자락에 온 사람들이 저리 되면은 정말 치료받기가 세상법으로는 힘들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우리 몸 안에서 지금 치료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만둬라 이 말이에요. 저들이 하나님을 찾아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자꾸 인간들이 인간 방법을 갖다 주면서 이 마지막 코스에서 하나님 찾아야 될 영혼들에게 어떤 물질이나 방법을 줘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믿음을 자꾸 흐리게 하면 이 사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런 모든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불치병 환자를 그분이 치료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이런 환자들을 치료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지금 이 건강기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텐데 자꾸 이상한 약초나 어떤 물건을 갖다가 붙이고 먹이고 해가지고 환자들을 하나님께로 가는 마음의 믿음을 어떤 물질로 돌리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될 일이 우리 의료 선교사들이 할 일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려고 지금 제가 의료 선교 세미나 하는 것이에요.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너무나 세상으로 다 쏠려가지고 세상에 온갖 방법,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건강식품들이 나와 있습니까? 이게 다단계식으로 해갖고 또 얼마나 팔고 먹고 권하고 그거 자꾸 먹어봐야 제일 첫째로 간이 망가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간장, 신장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제들만 사용하세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분의 말씀에 창조력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해 주신 이 물질들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무슨 건강식품, 자연식품, 한약 뭐 이런 게 다 거기서부터 나왔지만 이것들을 너무 과잉 섭취를 시키고 과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일부에 도움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연계 물질에 치료제를 넣어놨으니까요. 그럴지라도 그걸 너무 장기적으로 복용한다든지 많이 사용하면서 오히려 주신 분의 세우신 건강 법칙에 벗어나는 우리의 인체의 생리학적 소화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법칙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고 이걸 막 대량으로 사다가 계속 먹고 마시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옵니다. 조심을 하시고 이런 거 여러분이 사용할 때도 여러분이 지혜롭게 잘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 하나하나를 축출해 보면 도움이 되는 물질들이 많이 있지요. 이게 자연에서 온 거니까. 그러나 이것을 과하게 영업 정신으로 이런 장사를 하다 보니까 과하게 먹이고 쓰고 이렇게 되는 것이. 자,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